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요, 구약성경의 말라기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구약성경을 82번에 걸쳐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 강해였었는데요. 그 강해의 내용은 68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손 목사의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일생과 복음 전도 하나, 그리고 예수님의 전생에 관한 내용들을 31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고는 그러한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써서 우리에게 전해준 13권의 성경,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라든지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또 유다 사도와 같은 분들이 전한 8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전체가 21권인데요. 이 21권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했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먼저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15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까지의,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까지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목은 뭘로 정했느냐 그러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라고는 그러한 제목, 이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은 제가 손 목사의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제 1편에 거기에 실어놨는데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분하고 보강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먼저 우리가 유럽과 그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까지의 지형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맨 위쪽 수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 수리아 지역,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근거로 삼았던 바로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는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다메섹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이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여기까지가 수리아 지역,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던 곳, 바로 그것은 다메섹이었고요. 안디옥이라고는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삼고 선교를 다녔던 그 지역은 어디냐면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곳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안디옥, 이 큰 세 개의 도시가 있었고요. 그 안디옥에서부터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바로 거기가 길리기아 지역인데 그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도시가 바로 이 다소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1차 선교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던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혹은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13장과 14장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쪽이 어디냐 그러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이제 거기까지가 어디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지역 그 아래쪽을 우리가 전부 뭘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소아시아, 터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 중심적인 어떤 그러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그 에베소였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제자 양성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그러한 교회들의 이름은 주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죠.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에서 그들을 도우라고는 그러한 것들도 환상을 보면서 그가 갔던 곳이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 아데네 지역과 고린도 지역까지 그렇게 복음을 쭉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지역을 우리는 헬라 지역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중심적으로 쓰고 있으면서 헬라 문화권에 속했던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지역이 유럽에 속한 그런 지역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 2차 선교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쪽에 있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로마 지역이거든요.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그 지역이 저쪽 스페인 지역까지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행을 주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지역들을 다 돌아보는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그 소망을 담은 그러한 책이 그 이후에 어떤 소망을 담은 그러한 책이 로마서인데,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저쪽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지역들을 이렇게 쭉 나누고 보면요, 스페인에서 로마까지, 그리고 헬라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 지역,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것이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에서 옆으로 오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출생지였던 이 길리기아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서서 다시 이쪽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오면 그 지역을 수리아 지역,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고 어머니도 유대인이면서 아주 경건한 그러한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빌립보서 3장이라든지 혹은 이 고린도 후서 11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고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요 5살이 될 때부터 율법을 외우도록 그렇게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10살쯤 되어지면요 한 5년 어간에 율법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난 뒤에 한 13살쯤 되었을 때요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 가장 엄격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힐렐파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의 그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철저한 율법의 교육들을 한 8년 정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이 바울이 어디로 오게 되느냐 그러면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한 10여 년 동안 이 율법학자로서의 그러한 사역들을 쭉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소망은 뭐였었느냐?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사회적인 신분도 높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지만, 자기 아들만큼은 유대교의 랍비로 키우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30대 초반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땅에 살던 것,
이 율법학자로서의 견습 기간, 그러니까 인턴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기간들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보통 한 32살 뭐 이어간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32살에서 뭐 한 34살 이런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AD 32년에 34년 뭐 이런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참 포악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때는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이라든지 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증인들 옆에서 돌로 그 사도 그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그러한 사람들 옆에서 옷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스데반을 죽이자고 하는 그 일에 가편 투표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일원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사회적인 지위로도 성공을 하고 뭐 남부를 것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철저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았는데, 율법의 교육으로 봐서는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나는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지나치게 그렇게 유대교를 믿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는 죽는 것도 그것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울이 그때는 이제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이름이 바뀌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완전히 바뀌는 때가 이제 1차 선교행을 다닐 때 13장 13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는 바울로 이렇게 바꿔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아주 그 교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박해를 했는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치 멧돼지가 막 밭을 다 헤쳐놔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정도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9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을 때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이제 대제사장에게서 어떤 그런 허락을 받고 거기에 대한 증서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사도행전 26장인데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오쯤 되었을 때에 그 얘기예요. 정오쯤 되었을 때라고는 말은 아주 태양빛이 뜨겁고 모든 것들이 막 아주 그냥 그 뜨겁게 이글이글 타는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때인데, 그때 그 바울이 그때 하늘에서부터 태양볕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던 그릇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사울이 거기서 거꾸러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같이 들어가서 그래 다메섹에 들어가고 3일 밤낮을 금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아나리아라고는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함으로 저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울이 겪었던,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모든 교육,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태양빛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바로 그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은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양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어떤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가서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율법의 교육을 이렇게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그렇게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율법 속에 살았고 율법을 가리키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죠.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도 몰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은 성경들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저희가 지식으로 갖고 있는데 헬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지식,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던 아람어를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성경에 능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빠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빛보다도 더 강한 빛, 생명의 빛, 영원한 빛, 구원의 빛을 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라고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것들을 주겠다, 뭐 이렇게도 약속을 하시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 나는 이 내가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 밖에는 내 후손계자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셨는데 뭘 보게 하시느냐 그러면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셔요.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하늘의 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낮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태양빛이 있을 때 밤하늘의 별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어두운 밤에 별을 보게 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러한 후손들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것, 세상의 어떤 지식적인 것, 세상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한 3년 있다가 다메섹으로 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이때 말하는 아라비아는 어디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저쪽 어느 쪽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레바논 쪽에 있던 지역, 그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라비아 지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다가 다시 바울이 돌아와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다메섹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한 15일 정도 그렇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요.
다시 이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세월을 이렇게 쭉 보내고 있었는데, 그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게 35세 그 주님을 만나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아라비아 지역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렇게 쭉 생활하고 있던 그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그러면 바로 그 바나바가 찾아오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대반의 어떤 그런 그 고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 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되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지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쪽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바나바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도저히 내가 혼자 가르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이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생겨날 정도로 아주 안정된 그런 예배의 어떤 그런 공동체 교회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많은 어떤 그런 박해의 사건들이 있고요. 그 박해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13장을 가서 보면, 12장에서 그 13장을 가서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루기아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도착을 하게 되냐면요, 중간에 어떤 섬을 지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떠났던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는 바로 거기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후서 이제 11장을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무슨 난파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마가가 아마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던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산맥을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그 산맥을 건너가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을 했던지 거기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가게 되어진 것이 하나의 산맥을 넘어서서 그렇게 도착했던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바울이 핵심적으로 전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 시대에 그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분이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약속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심하게 반대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었는데, 아니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거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고니온으로 넘어갔죠.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기도 하고 반대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러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이제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쭉 전하기 시작을 할 때에 어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느냐? 그러면 여전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일으키는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강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두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바울이 그들을 말리면서, 바나바가 그들을 말리면서 아니다. 우리는 너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너에게 전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고니온이라든지 아니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 지역에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요, 사도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래갖고 돌로 맞아서 거의 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갖다 내버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성 밖에 내버려서 죽은 줄 알았던 그 바울 옆에 제자들이 서서 지켜보고 있을 때요, 사도 바울이 살아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에서부터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러면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베에서부터 생각을 하면 육로로 가서도요, 얼마든지 자기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다가 에베소로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건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 그러면 그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그 지역의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거든요. 배를 타고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유대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큰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째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D 46년경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한 1년 섬겼다고 하면 47년에서부터 49년 정도 되는 때까지가요, 그때가 이제 1차 선교 여행 기간이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던 그러한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50년이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바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 가지고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면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거기에 생겼던 혼란이 뭐였다고요?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 한 종파로서 그렇게 머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도회의를 하면서 먼저는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던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 사람들에게 무슨 할례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장애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야고보 사도가 내리는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전하느냐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혹은 음행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 피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만 금하게 하고 다른 짐은 지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이야기를 유다와 실라가 편지로 써서 가지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만 가서 그렇게 하고 왔다 그러면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예루살렘 회의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선지자였던 유다와 실라에게 들려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안정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그와 같은 혼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서 복음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인간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죄에서부터 벗어난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확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복음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길에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차 선교행을 다닌 그 사도 바울이 다녔던 것이 거의 한 2,400km 정도가 되어지는데,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다니고 육로로 늘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평생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도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